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45절과 4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총수를 조사한 결과 63만 5,5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지금 200만 명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확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 오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명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지파의 명단 가운데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있는 이 12지파의 명단과 또 요한계시록 7장 이하에 나오는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게 되어지는 12지파의 명단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변동이 생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장자 르우벤 지파가 그 장자권을 박탈당한 것을 우리가 민수기 1장이 12지파의 그 지파의 명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르우벤이 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고 말미암아 장자권은 박탈되어지고 그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장자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 그 장자권은 요셉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계수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때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명단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너희의 유업이다. 그래서 땅을 배분할 때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는 땅을 주지 않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명단은 민수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배분을 염두에 두고 12지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신 요셉 지파가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깃을 두 배나 사실은 갖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그렇게 12지파로 계수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대로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이하에 등장하는 12지파의 명단에서는 변동이 생겨서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로 이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는 것이고 요셉 지파로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합쳐져서 등장하고 그런 레위 지파가 다시금 이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는 그런 지파의 명단에 합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명단 가운데 이런 변동이 생기는데 단지파가 문제죠. 단지파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성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정도였죠. 그 축복의 권세가 요셉 지파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다시 축복의 촛대가 옮겨서 요셉 지파로 옮겨갔던 그 축복의 촛대가 이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시 유다 지파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어지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 지파로 불려지게 되죠. 반면에 이 단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린 이유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는 그 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완전히 소멸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방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을 바라보면서 민수기 1장에서 등장하는 이 명단과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로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명단의 차이를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아, 축복의 촛대는 옮겨지는구나. 이 장자 르우벤 지파에서 요셉 지파로 옮겨지고요. 그러나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로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하여 갈렙 지파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타고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요한계시록이 명명할 정도로 유다 지파 가운데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이 있죠.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야베스라는 기도의 거인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 전체의 축복권이 임하게 되어지고 장자권이 흘러가게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자권이 있을지어다. 네. 축복의 촛대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축복의 촛대가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축복의 촛대가 내게 옮겨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했어요. 바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 가문과 지파 가운데 기도의 거인이 있느냐,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거인이 있느냐,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했던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축복의 촛대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맨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였죠. 그러나 그 축복의 촛대가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우스아가, 그러나 또한 이 장자권이 축복의 권세가 이제는 유다 지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 큰 흐름 가운데, 그래서 46절로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이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인침받은 명단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숫자의 개념이 있죠. 12과 7의 개념이 있죠. 완전수죠. 12과 7과 1000. 그러니까 많은 것을 표현할 땐 천이라고 표현하니까 많은 막 수백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1000명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100만장자가 스티븐 잡스가 딱 10억만 가지고 있어서 100만장자로 불리는 게 아니죠. 밀리언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수십 조의 자산이 있지만 그냥 100만장자가 그냥 100만장자를 환산하면 1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냥 부자를 100만장자로 통칭해서 수십 조의 자산이 있는 사람을 100만장자로 부르는 것처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12지파와 신약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 12, 그리고 아주 많은 수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00이 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14만 4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14만 4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수함을 받은 자의 총수가 63만 5,500명이었다. 60만 3,550명이죠. 60만 3,550명이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전체 이스라엘 인구수는 그러니까 20세 남자의 숫자가 63만 550명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200만 명의 숫자는 70명이 400여 년 전에 애굽에 정착하고 온갖 애굽의 박해를 받았죠.
바로 왕의 박해도 받았고, 그래서 400년 만에 70여 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그런 어떤 번식의 개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400년 만에 70여 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당시의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0배의 강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예고하고 있는 너희가 1000배나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의 계수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제 오산에 갔었습니다. 오산에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산의 우촌감리교회 장로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셨는데, 장로님이 20년 전에 오산에 올 때는 쫄딱 망해서 전세 3천만 원 돈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기업의 매출이 1년에 100억을 넘어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간증을 듣고, 정말로 1000배의 축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1000배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로님 정도 되면 할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22년 동안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한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세 정말로 어디 막 살 데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축복해 주사,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사 이 매출이 한 해에 100억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1000배의 축복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 가운데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1000배의 축복이 그렇게 여전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놀랍게 문이 열려지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1000배의 축복과 강성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유업 가운데 이런 1000배의 강성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민수기 1장에서 신명기에서 예고하고 있었던 1000배의 강성함이, 이 인구 증가는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이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의 삶이 사실은 핍박의 연속이었죠. 요셉 이후에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함이 일어났구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축복의 촛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장자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놀랍게 이 장자권이, 축복의 이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1000배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강성함, 너희가 1000배나 그 숫자가 많아지고 너희가 1000배나 더 강력해질 것이다.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1000배의 축복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배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배수는 어떻게 등장했죠? 7배, 20배, 100배, 1000배,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의
만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리라. 그러나 재앙과 저주는 3대로 그치리라. 그러나 3대가 재앙과 저주를 만나면 그냥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지어다. 천배나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어디에 그런 소망을 품고 단순히 그냥 60만 3,550명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에 담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유다지파의 영영 흘러가는 왕권의 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 소유가 그 유업이 하나님 100배나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000배나 더 확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던 만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유다 지파의 놀라운 장자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왕권의 홀이 영영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우환과 질고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가 임하며 태의 복과 원천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으로 하나님 귀한 유다지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확장되어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합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